오늘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제가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예고한 대로 오늘 탕자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목사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따로 이렇게 줄거리를 말씀을 안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또 다 했고요. 지난번에 다 했고요. 그래서 굳이 줄거리를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해서 유산을 받아갖고 저 이웃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이제 거지 몰골을 하고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셨다. 이게 아주 이게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듣고 흘려보낼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제가 저번에도 탕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왜 또 하느냐. 네.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이 전체가 이 성경학자들 사이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목요일 날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 성경 전체 66권 중에 심장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심장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를 했는지요. 성경 전체 심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 나머지 전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네. 오늘 그 대단한 시간입니다.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모든 결론이 이 누가복음 15장으로 이제 나중에 다 모아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달 전인가 이제 탕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들이 모든 것을 다 낭비한 탕자다 그런 관점이에요. 또 아버지도 그에 못지않게 모든 것을 다 낭비해버린 그런 탕부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했는데요. 네. 그런 관점 설교는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커리큘럼을 짜는데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설교도 좀 잊어먹고 이래야 되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제가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만 중점적으로 과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조명을 해보자 이렇게 또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다 펴놓으시고요. 오늘은 한 10번 정도 성경책을 읽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돌아가려면 예수님 당시의 그 문화 배경으로 오늘 다시 또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당시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과연 무엇이고 그 당시에 유산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당시는 이 아버지는 그 집안의 왕이었어요. 그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집은 또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절대자예요. 이 아버지가. 집안의 왕이고 또 달리 말하면 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자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는 그 엄격한 그 룰이 있어요. 룰. 그러니까 당연히 유산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이 유산을 이 아들이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죠? 아주 망할 놈이에요. 경상도 말로 문디자식이에요. 문디자식.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언제 죽어? 이런 말이에요. 아빠 이제 좀 죽지 그래요. 이런 아주 굉장히 망할 놈의 자식이에요. 우리 애들 말하면. 그러니까 이 자식은 아버지는 필요 없고 지금 뭐만 필요한 겁니까? 돈. 그렇죠. 돈이 필요한 거고 아버지의 기능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능력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그런 아주 나쁜 녀석이에요. 근데 좀 웬 까닭인지 아버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안 들어줘도 되는데 어찌됐건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갖고 집을 이제 떠나보내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 나라로 떠나는데 그 이웃 나라로 떠나가거든요.
그 유대 땅 어디 곳에 있으면 좋을 텐데 먼 나라로 떠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이 파멸의 과정을 맞게 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 아들이 어떻게 파멸을 했나 우리가 그걸 알아봅니다.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 목소리를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모두 낭비했더니 낭비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그 유대 땅 어느 고을로 간 것이 아니고 나라를 옮겨버렸어요. 나라를. 그렇죠? 그 당시 그 이방 나라 그러니까 그 이렇게 유대인 빼고 그 나머지 주변 이웃의 나라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 어떠한 개념인가 하면요. 그 이방인을 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일단 안 해요. 나만 사람이야. 그리고 저것들은 뭐 짐승 취급을 해요. 이렇게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오만불손한 그 전통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지 이 유대인인 이 둘째 아들이 이방 나라로 흘러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둘째가 다시 아버지한테로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이 떠난 겁니까? 아니면 없이 떠난 겁니까? 없이 아주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생각이 아예 없이 작정하고 떠나버렸어요. 아주 괘씸한 놈이에요. 내가 아버지 저 사람을 내가 다시 보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떠나버렸어요. 나쁜 놈이에요. 아주 무서운 놈이죠. 그죠? 이런 자식을 하나 낳으면 이제 우리 속이 아주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참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이러한 놈이 없으니까 얼마나 또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착한 애들만 있고. 이 둘째가 그런데 모든 것을 오늘 13절 보니까 탕진하고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이제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보세요.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첫 번째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방 사람의 종이 되었대요. 그렇죠? 우리가 방금 알았듯이 유대인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짐승 취급을 했는데 그 짐승 취급을 하는 이방 사람들의 종이 되었대요. 그렇죠?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그림을 지금부터 잘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 유대인이 돼지 취급을 하는 그 이방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빌어먹어요. 아주 이 기껏 잘났다고 의기양양해서 가놓고는 돼지 취급하는 이방 사람들의 이제 종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이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주인이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취급을 하죠? 불로 내보내요. 그래서 뭘 치게 합니까? 돼지를 치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이 둘째 아들한테 수치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대 문화권 속에서는 어떠한 동물입니까? 혐오하는 동물이에요. 그죠? 굽이 갈라진 혐오하는 동물인데 이 가장 그 경멸하는 동물이 돼지였는데 지금 둘째 아들이 이 아주 여기까지 지금 파멸 단계로 온 거예요. 그러한 그림을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둘째가 이제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죠. 그리고 또 보세요. 이제 세 번째 그림은 16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 이방인들의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부족해서 또 경멸하는 그 돼지를 치는 것도 부족해서 그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엎친데 지금 덮친격이죠? 그렇죠? 즉 뭡니까? 거지 중에 뭐예요? 산거지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옛날에 설교에는 그냥 뭐 이렇게 쥐염열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계속 지금 샌드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파멸할 수 있느냐를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니까 새롭게 되니까 기가 막히죠. 네. 이 이상의 거지가 되기가 힘들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묘사를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나요? 누가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 둘씩 덮쳐가면서 말씀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지금 짓궂은 분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신 이유는 저 뒤에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해갖고 다 이렇게 이방 땅에 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유대인들만 모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전에도 또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은 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문화가 있어요. 수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데 또 그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꼭 이스라엘 아니더라도 이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끼리끼리 그 이방 나라에서도 그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공동체 문화가 잘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또 굉장히 자랑으로 여겨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같은 유대인을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이네? 이리 와. 그리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이 거두는 수치 문화가 있어요. 수치 문화가 있는데 근데 이 둘째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그 동족들, 유대인들한테도 지금 멸시를 당하는 거두어줌을 못 받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는 지금 파멸에 어떻게 해요? 인생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태가 이 지금 둘째 아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파멸의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볼까요? 네. 졸다가 제가 성경 읽으십시다. 그럼 그때 읽으면 돼요. 그럼 잠이 깨요. 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우리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이것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줄여 죽는구나. 이제 좀 구약으로 다시 넘어와서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이 이제 모든 것이 다 거덜나고 거지가 되어서 친구도 떠나가고 심지어는 아내도 떠나갔죠. 자식도 다 떠나가고 다 죽고. 근데 완전히 거지가 된 상태의 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욥이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욥에게 면박을 주는 장면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 궁창을 지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지? 무엇을 하고 있었지? 이렇게 묻는 장면이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그 당시에 욥이 그 상황에서 말문이 막혀버리는 상황이 나와요. 그 욥기서에 보면.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적막한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욥이 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내가 이제는 입으로 주를 고백하나이다.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는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거지가 되고 내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게 되고 거지가 되고 보니까 비로소 내가 눈먼 자였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였구나. 이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게 되었구나. 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입으로 주를 고백하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지금 이 둘째가 어느 자리에서 결국 아버지와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되죠? 어느 자리에서? 파멸의 자리에서.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거지의 자리에서 완전히 상거지가 되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나면 돼지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자체가 돼지 우리의 삶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이 엄연히 같은 이야기가 좀 틀려요. 그죠? 아버지를 떠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난 그 자체가 뭐 지금도 저 세상 밖에 많이 있지만 아무리 호화스럽고 돈이 많고 부자로 살고 영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부가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아버지를 떠난 그 삶이 되지 우리의 삶이라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 본문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남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너무 부럽더라. 그러면
네, 할 말이 없지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별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다. 그럼 그 순간 자체가 파멸의 삶이고 돼지우리의 삶이에요.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우리 장기하의 노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이런 노래가 집사님 아시나 보네요. 우리 신혼형제는 알 텐데. 나중에 집에 와서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노래예요. 너네가 들으면 열받겠지만 나는 별일 없이 산다. 걱정 없이 산다. 뭐 그런 열받는 가사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돼지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 아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을 원문으로 봐야 돼요. 또 에이스 헤아돈 데 엘돈, 이게 독일어가 아니고 에이스 헤아돈 데 엘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분석을 해보면요, 그가 드디어 회개를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이 원문을 자세히 풀어보면요, 비로소 자기 몰골을 제대로 돌아보게 되었다 그 말 뜻이라는 거예요. 에이스 헤아돈 데 엘돈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해석이 좀 틀리죠. 즉 성령님께서 지금 이 아들에게 너 자신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그 말이에요. 에이스 헤아돈 데 엘돈 그 말. 보게 해주신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스스로 돌이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일단 접어놓고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아무튼 지금 이 둘째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은혜를 입어서 스스로 돌이키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돌탕 이야기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이걸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거를 했나? 이 둘째를 과연 왜 이렇게 거지 깽깽이로 만들어갖고 몰락을 시켜가면서 그러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나? 지금 그 분석을 이제 해야 돼요. 왜 이런 비유를 하셨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돌아온 탕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누가복음 15장 이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2절만 읽는 거죠. 이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의 그 심장 부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제 질문에 들어갑니다. 자, 졸음을 깨시고 누가복음 15장에는 전체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몇 가지 비유가 나오죠? 네. 자, 1절부터 봐야 됩니다. 1절부터 보면은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네. 이제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게 그거였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술에서 지금 특이하게 이 3가지 비유가요, 그죠? 우리 앞에 비유들은 다 그때그때 때와 장소와 시간이 다 틀렸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3가지가 연달아서 지금 한 장소에서 나오고 있어요. 같은 무리를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3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이 부분만 이렇게 딱 끼워서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돌아온 탕자 이 부분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집 나온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집 나가서 다 거지가 돼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용서해서 안아주고 잔치를 열어줬다. 이게 구원이고 여기가 천국이다. 이러한 설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반쪽 설교도 아니고 10분의 1 정도 설교밖에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돌아온 탕자만 이야기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천국이고 여기가 구원이다. 그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봅니다. 왜 앞에 2가지 비유를 했는지를 알아야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풀리는 그런 구조예요. 자, 첫째는 무슨 비유가 나오죠? 네, 아주 똑똑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1절을 읽어야 돼요. 15장 1절. 자, 우리 1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용납하고 음식을 바치고 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 거기는 이제 예수님 말씀이 아니니까 까만 글씨로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죠? 이 상황이요, 정통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너무 꼴보기 싫어하는 상황. 지금 눈에 가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꼴 보기 싫은데도 그냥 할 수 없이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모이는 지금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예수님이 마땅치가 않은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싫으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통 유대인인데 그나마 그래도 양반집 아들인데 저 사람이 그 품격을 지키지 못하고 맨날 그 몰려다니는 군상들이 누구예요? 세리 말고 세리, 창녀, 그 다음에 뭐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맨날 몰려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어울리고 또 그러죠. 포도주 마시고 그러니까 그 병든 자들만 찾아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지금 예수가 어때요? 눈에 가시예요. 눈에 가시죠. 지금 1, 2절이 그런 상황이에요.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수군수군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가 못마땅해서 투덜거렸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아이 저 인간 저거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자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투덜투덜대고 예수님을 못마땅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첫째 비유서부터 이제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투덜거리니까 지금 마땅치 안 하니까 유대인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놓고 이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만나는지 니네들 알아? 이 이야기예요. 너네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잘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꺼낸 이야기가 뭐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의 비유가 연달아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는 이 비유들의 우리가 구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비유를 지금 누가 해주시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럼 이 비유를 듣는 지금 그 청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듣는 분들은 서기관들이에요. 여기도 중요하지만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의 투덜거림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3절을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는데 쉬지 않고 제가 연달아 한다 그랬죠. 이 연달아 한다는 게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 가지가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예요. 주제가 같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예수님께서 주제가 한 가지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을 때 잃은 양의 비유만 뚝 떼내서 설교를 많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드라크마의 비유만 떼서 이제 동전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쓸고 닦아서 찾아서 이렇게 와야 된다. 이런 설교를 또 많이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징역 뭐 5년 살고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두 비유가요 딱 하나씩 띄워서 설교를 할 만큼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분량이 아니에요. 이 두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를 보조하기 위한 이 두 가지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 두 가지 앞에 수단이에요. 왜 그런가 볼까요? 여기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잃은 양부터 볼게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해주세요. 양이 몇 마리죠? 100마리. 100마리. 네, 100마리입니다. 그럼 몇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 나왔죠. 자,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가 몇 드라크마죠? 10 드라크마. 몇 개를 잃어버렸어요?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은 이 한 드라크마가 당시 화폐 단위로 볼 때 달란트는 좀 큰데 이 드라크마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10,000원 정도? 그 정도. 별로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크지도 않은 한 드라크마를 나머지 9 드라크마 90,000원이 있으면서 왜 그렇게 쓸고 닦고 하면서 왜 찾았나? 네. 왜 양이 100마리나 있는데 그 한 마리를 그렇게 찾았죠? 여기에는 히브리 사람들의 우리가 문화와 전통을 좀 알아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람들은 100이 돼야지 이게 온전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이 돼야지 또 이게 온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엽전처럼 우리 옛날 엽전처럼 이렇게 꿰갖고 옆구리에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자들이 차고 다니는데 이게 혼수품이에요. 혼수품.
그래서 이거 항상 차고 다녔다. 결혼 후에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 중에서 한 드라크마가 빠져버리면 이게 혼수가 돼요? 안 돼요? 혼수가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9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비율을 숫자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100 중에 하나, 이거는 뭐예요? 동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10 중에 하나, 이거는 사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2대1, 마지막, 이거 비유는 뭐예요? 사람이죠.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지금 떠나가 버렸다는 오늘 그 본문 이야기예요. 이건 예수님이 왜 이러셨나?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쓰셨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나중에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법을 쓰는데 이걸 점층적 기법이라고 해요. 먼저 뭐 큰 거를 말하죠. 100을 말하고 그 다음에 좀 작은 단위 10을 말하고 그 다음에 2대1을 얘기했어요. 그러죠? 점층적 기법을 써요. 자, 100에서 1을 잃어도 동물인데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10에서 하나 사물인데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더군다나 이거는 사람이에요.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층적인 기법을 지금 예수님이 써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100 중에 한 마리 양도 찾는데 10 중에 한 드라크마도 찾는데 하물며 둘 중에 하나인 사람을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 있어요. 찾겠냐 안 찾겠냐 그거를 15장 전체를 통해서 점층적 기법을 써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15장 하나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죠. 자, 그러면서 점점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막 돼지머리 하듯이 몰아가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자, 이거 넘어가고.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15장 20절을 볼게요.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앞에 두 비유를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 이해를 20절을 읽었는데, 자, 이에 일어나서 달려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요. 제가 아까 미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달리는 아버지예요. 달리는 아버지.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 기다리는 아버지도 아니고 무슨 아버지요? 달리는 아버지. 네. 제가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읽고 하면서 이 부분에 달려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제가 사흘 밤낮을 울었다 그러면 좀 뻥이고 사실 운 거는 어제 제가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서 2시간 내내 펑펑 울었어요. 2시간 내내. 어제 1년치 눈물을 어제 다 흘렸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도 참 많이 울었어요. 이 달리는 제가 아주 너무 감사했고 너무 이 부분이 감동이었어요. 20절이요. 그래서 고민을 제가 하다가 설교를 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지은 제목이 달리는 아버지였어요. 달리는 아버지. 그럼 왜 그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나 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 사회가요. 우리 유교 문화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유교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비슷해갖고 그 기록된 그 책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절대로 비가 오나 전쟁이 나도 어떻게 해요? 달리는 법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종대왕 뛰는 거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 배 위에서 출랑출랑 뛰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우리가 그 사람들 봤어야 알지. 아무튼 양반들은 안 뛰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문화인데 오늘 등장하는 아버지가 그 제가 미뤄 짐작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들 때문에 매일 문 밖에서 서성해요. 아들이 문제. 매일 문 밖에서 지금 서성해요. 이 아버지가.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문제의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 상거지가 되어서 아무도 동네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몰골을 하고 어떻게 해요? 저 동구 밖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달려나갔대요. 왜요? 도대체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아까의 제사장이요 절대자인 이 아버지가 왜 그 체면도 다 버려버리고 유대 간섭에 그 유대 정통 간섭까지 무시하면서 왜 달려나가셨나? 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뭐 달리는데 또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러지 마시고 우리 성경적 이유가 있는데 성경을 찾아봅시다. 구약으로 와서 신명기 21장 찾아보고 거의 다 왔어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어디를 보시냐면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구약 294페이지. 그 제목이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1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서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여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며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이스라엘 마을은 그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항상 이 공동체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성의 관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 집안의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알아요. 저 집 나간 망한 아들이 저 집안에 있어. 그걸 다 알아요. 그럼 이 아들은 이 신명기의 법대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오면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 누구도 그렇게 아무 말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버려도 되는 아이. 심지어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지금 나타난 아들 끌고 가서 지금 신명기에 보면 이 마을 사람들한테 내어주고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여달라고 요구를 해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아닌 일이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율법에서 정한 바예요. 율법대로 해도 돼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죠? 지금 근데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까지 얘기한 걸 들었어요. 청자예요. 그럼 이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율법을 봤죠? 이 둘째 아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풀어서 해줬는데 이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 거지 몰골을 하고 이 나타난 아버지의 재산까지도 다 들어먹고 나타난 아버지의 말도 안 듣는 이 파멸된 죄인의 그림을 지금 듣고 있었죠? 그러자 이 아들이 동구 밖에서 지금 서성해요. 그죠? 지금 정통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들었어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율법에 정통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지금 상상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할까요? 율법대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짚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죠? 그리고 율법대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저 아들을 이제 쳐 죽이는 얘기를 하겠구나. 이 사람들의 한계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이 폐류나 이 죽일 놈이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겠구나. 이 듣는 청자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면 이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을 향해서 죽을 힘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 돼! 하고서 그놈을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아버지가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어찌어찌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목을 어긋내서 안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더럽다고 아니하고 이 아버지가 얼싸 안아버린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20절 이후부터 하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듣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아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돌아온 장자 이야기가. 우리를 언제든지 율법으로 묶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언제든지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 마귀 사탄의 그 올무에서 우리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아무도 손 못대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시려고 먼저 안아버리시는 그 아버지 사랑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예요. 아들이 죽을까봐 어떻게 해요? 달리시는 아버지라는 그 이야기예요. 달려가시는 아버지라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안 돼! 내 아들이야! 손대지 마!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가 율법을 깨버리는데 오늘 본문 3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2절. 누가복음 15장.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끝입니다. 32절. 누가복음 15장 32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내 동생이 어찌했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시고자 하는 이 설교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야, 니네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미안하지만 너네들 미안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너희들이 수근거리고 투덜대고 내 행동에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렇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하고 어울리냐면은 너희들은 율법으로 지금 돌을 집어서 쟤네들을 쳐 죽이고 싶겠지만 그러지 마. 안 돼. 쟤네들은 더럽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쟤네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둘째 아들이야.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내가 돌 맞아도 좋아. 내가 돌 맞아도. 아니 내가 맞을 거야.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온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야. 안 돼.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덮어버렸어요. 그러죠. 세리와 창녀들 다 덮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지금 사건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지금 그것을 예고하는 지금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연달아시면서 들어가요. 왜 누가복음 15장이 왜 성경 전체의 심장부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핵심이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가 돌아와서 회개했다는 게 이 성경의 주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 죽을까봐 우리 돌로 쳐 죽일까봐 그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매일 노심초사하시면서 저 동구 밖에 서서 그 발을 동동 구르시다가 그 아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보호하려 이 세상에 저 하늘에 계시다가 잠시도 지체 없이 한 걸음에 이 세상으로 달려오신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아버지예요. 달리는 아버지. 내가 죽을게. 내가 대신 돌에 맞아 죽을게.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십자가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촉촉히 임하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